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의 기적. 교회를 조금만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 그러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다 등장하는 기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늘 오병이의 기적, 이 두 가지 사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하는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 부활 사건과 견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적, 의미 있는 기적,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복된 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묵상하며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말씀이다. 또 그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죠.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 들녘이다 그럽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모인 숫자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른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숫자를 셌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 어른들의 숫자만 셌더니 5천 명이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들녘에 모여 예수님이 전하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때가 저물어 저녁 때가 되었죠. 그 사람들은 아무런 도시락이나 음식을 싸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리고 배고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은 좀 있으면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군데군데 모이게 하시고 이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순서가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니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먹고요? 배불리, 그냥 요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리가 남는, 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 이 표적의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의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핵심,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무슨 떡이죠?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이 되신다. 이걸 보여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기적의 상황, 이 기적 이후의 일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항상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우리는 굶을 일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피하여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도 예수님을 쫓아오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이거 제가 잘못 줬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뭐 했다라고요?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중하신 거죠. 예수님이 실망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왔구나. 예수님의 좀 꾸중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굉장히 이 구절을 잘못 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뭘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내가 누가 보내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깨닫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또 찾아왔구나. 그렇게 무리들을 책망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그래서 내 배고픔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만으로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예수님이 동일한 꾸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동일한 꾸중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꾸중하니까 이 무리들이 약간 뭐 할 수 있죠?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빈정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좀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였다고요? 만나를 먹여줬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대지의 들판에 만나가 내리는 기적, 그 기적을 모세가 행함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 아까 읽었죠? 32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로 너희에게, 아니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떡을 먹여 주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는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떡을 주는데 무슨 떡을 준다고요? 생명의 떡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너희에게 떡을 주는데 무슨 떡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영생하는 떡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을 먹으면 생명, 영생의 떡을 여러분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까? 먹고 싶죠. 그런 떡이 있으면 그 떡을 먹고 우리도 다 뭐 하고 싶습니까? 영생하고 싶죠. 그래서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떡이 있다면 그 떡을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달라는 거예요. 왜요? 영생하는 떡이니까 그 떡을 뭐 하고 싶은 거죠?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6장 35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이스라엘의 그 떡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먹고 영생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그 뭐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라. 그러면서 6장 48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8절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 말씀 그대로 두십시오. 정리하면 이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따라왔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이 기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증거 표징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리 조상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로 우리 조상들에게 매일 만나 떡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모세가 준 떡은 우리 조상들이 먹고 뭐했죠? 죽었거니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주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하는 떡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생명의 떡이 곧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근데 내가 곧 영생하는 떡인데 51절 그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는 거예요? 내 살이라는. 결론은 뭐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는 떡, 그 떡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떡은 곧 내 뭐라는 거죠? 내 살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갸우뚱한 거죠. 예수님이 내 살이 곧 영생하는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네 살을 우리에게 주어 뭐 할 수 있겠느냐? 먹게 한 식인종이냐? 이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내 살이 영생하는 떡입니다. 내 살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나한테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살이 무슨 영생하는 떡입니까? 그냥 사람의 살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만 모세가 준 떡을 우리 조상들이 먹고 죽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근데 이 떡은 곧 뭐라고요? 내 살이라는 거예요. 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거죠. 아니 당신의 살이 어떻게 해서 영생의 떡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 당신의 살이 영생하는 떡이라면 그 모인 무리들이 뭐 한 2만 명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 인구가 몇 명이겠어요? 한 200에서 300만 명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몸무게가 한 80kg면 제 몸무게 정도 될 텐데 제가 살을 떼서 나누어 주면 도대체 내 살을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살을 내가 떼어서 나누어 주면 내 살을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300만 명 인구 전체가 예수님의 살을 모아가서 뜯어먹으면 300명이 다 그 살을 뜯어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떻게 3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예수님의 그 조그만 살을 다 뜯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몇만 명을 먹였다고요?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 내 살을 너희에게 줄 테인데, 영생하는 떡으로 너희에게 줄 테인데 예수님이 살을 떼어 나누어 주면 도대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100만 명, 1억 명, 여러분 10억, 100억, 1000억 명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이상 먹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살을 떼어 영생의 떡으로 주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영생하기를 사모하는 누구든지 그 수가 몇 명이든지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영생하는 떡으로 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고린도전서 11장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니 몇 명이 먹은 거죠? 2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떡을 찢어 떼어 주실 때, 그 피를 주실 때 여러분, 누구든지 그 숫자가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 명이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떼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너희가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는 의도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찢어지신 살은 우리를 향한 영생의 떡이며 흘리신 피는 우리를 향한 영생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할 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소수의 사람, 몇 사람만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지만 그걸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2만 명이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약소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창피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약하고 부족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쉽고 모두가 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그러면 유대인들의 질문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죠. 어떻게 당신의 살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네 살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영생의 떡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그 살을 먹으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떡이 될 수 있죠? 이 중요한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영생하는 영생의 떡이다. 이걸 구약의 무슨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하죠? 구약의 모세가 준 만나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지만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 만나를 먹었지만 뭐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영생하는 떡이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등장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너희를 낮추어 겸손케 하시며 둘째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 때문에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매일 기적을 밟고 다녔고 기적 속에 뒹굴며 살았습니다. 하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눈에 보였고 매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판에 뭐가 내려 있죠?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먹었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쏟아부어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줬고 홍해를 가르셨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매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뭐하려 하십니다? 시험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적을 베푸셨고 먹이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안 했다? 불순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체험했던 기적 중에 하나라도 내가 체험한다면 나는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것 다에 충성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뭐 할 수밖에 없었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만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한 일은 뭡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뭐하라? 못 박아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도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그들은 뭐 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탄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그들은 영적으로 기머거리요 소경이라. 그들은 영적으로 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체 앞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시체가 반응을 합니까? 뭐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영적으로 죽은 뭐에 불과한 거죠? 시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해도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살려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서 구원해낼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르쳐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고 기적을 체험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뭐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하는 거죠?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뭐한 거죠?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택해서 3년 반 동안 베드로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고 체험케 하셨고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까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뭐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까지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도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아무리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득해도 우리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이 우리를 살리는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의 떡이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셨다, 이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는 복음의 진리는 뭐죠?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에게 떡을 먹여도 우리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존재예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나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터인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걸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두 가지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살을 찢기셨고 그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그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뭐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영생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걸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다가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을 5명을 바꿔봤지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뭐가 되는 거죠? 해결이 돼요. 그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을 뭐 한 거죠? 버려서. 왜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예수만이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비로소 뭐 했기 때문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마을로 돌아가 내가 드디어 누구를 만났다라고요? 예수를 만났다라고요. 여러분,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예수를 만나니 내 인생의 진정한 가람이, 목마름이 드디어 뭐 했다라는 거죠? 해결됐다라는 그 감동, 그 기쁨, 그 환희.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솟듯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비록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 앞에 드립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의, 은혜와 사랑,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 해야 되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갈망하고 갈급해하던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해결이 되었으니 그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있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뭐한다? 드린다. 여러분, 왜 주님이 과부의 2 렙돈을 기뻐 받으시고 부자의
거액의 헌금을 책망하셨죠.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감동이 있는가? 그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그 감동과 기쁨과 황홀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비록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고 2랩돈이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진정으로 기쁨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있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내 유일한 그리스도시며 구원자 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즐거워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만난 감동과 기쁨과 희열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이 복된 가을이요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